오늘 이 짧지만은 히브리서 4장 11, 12, 13절에 있는 석절 말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참된 안식을 얻는 믿음의 비결, 참된 안식을 얻는 믿음의 비결,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결국은 안식 가운데 참된 안식, 정말 높은 수준의 안식을 얻는 그 믿음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익명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그 아리랑이 저자가 알 수 없는 익명인 것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리랑이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고단한 인생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그 아리랑을 부르면서 아리랑 고비를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오듯이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듯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에 참으로 히브리 정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아마 서민 유대인일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합니다. 자신들의 동족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서 성숙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서민 유대인 성도들이 뼛속 깊이 새기고 그리고 항상 묵상을 해보아야 될 그런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로마서를 저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지만큼 히브리 정경에서 깊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짧지만 히브리서입니다. 오죽하면 믿음이 무엇이란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을 들여다보면서 믿음의 정의가 이렇고 믿음이 이런 구성의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흔히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이 4장 12절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즐겨 사용하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히브리서 저자가 4장 11, 12, 13절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왜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엄청나게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평이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냥 평이하게 흘려버릴 수가 결코 없는 딱 한 자가 들어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사바라고 하는 것은 뭐 서민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오늘날에도 뭐 제7안식교에서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또 아시는 분들이 많고, 또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범한 안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세히 보시면 수식어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지시대명사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치 없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내가 얘기하는 안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나하고 희어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멀리 있는 안식입니다. 히어가 아니고 데어입니다. 나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퓨처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왕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미래에 주님 안에서 천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지금 받아서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느냐? 인생의 갈등과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원하느냐? 부모의 심정에서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가장 평생에 잊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아픈 것보다도 자녀가 아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부모보다 자식이 앞서 천국으로 가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참으로 큰 슬픔과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쉽게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족장 데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데라에게는 큰 마음속에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70세 세 여자로부터 세 아들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한 26절인 것이 나올 겁니다. 데라가 7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4, 50이면 결혼하고 자식을 생산할 수 있을 텐데 딸들은 많이 낳았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부인이 아마 한 타스는 되는 것으로 대충 짐작이 되기 때문에 데라는 엄청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갑부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쓸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해에 새 아내에게서 새 아들을 얻게 되는 행운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같은 해에 났으니까 이제 몇 달 차이씩을 갖고 있겠죠. 그 중에 세 번째, 셋째 아들이 하란이었습니다. 이 하란이 결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하다가 그만 그 하란 자신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족장 데라는 이 마음속에 하나의 무덤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가장 고대 최상의 문명을 갖고 있는 곳에서 살아갔지만은 그 마음속이 황량하고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굴을 계속 일구어 가는 그 사업을 하는 그 재미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저 서방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너가 지니고 있는 너희 집안에 내려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전해주는 선지자로 살아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북부 시리아를 거쳐서 이제 남하를 하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막다른 지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부 시리아에서 이제 밝은 부자인 데라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개발하여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남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의 이름을 죽은 자신의 아들 하란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거기에서 하란을 위해서 하나의 도시를 세우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는 인생을 마치게 되는 여정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이 서민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극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평생을 불임으로 살았던 그의 아내 사라에게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처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평생의 불임이었던 저 아내 늙은 여자 사라가 어떻게 89세의 몸에 임신을 하고 9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99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젊은 시바지 첩 하가를 통해서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얻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고 이제 13살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자신의 상속자 후계자로 해주면 자기는 만족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막 그런 어려운 일 하지 마시라고 얘기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애굽 여인 하갈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여인에게서 자란 이스마엘이 너의 믿음의 선지자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으니 내가 믿음의 자녀를 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 앞부분으로 가게 되면 4장 5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 부부의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던가. 장자인 가인이 동생 차남인 아벨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비극이 그 가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아담 부부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루 동안에 둘째 아들이 큰아들에게 맞아 죽고 큰아들은 저 이방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방 노 땅으로 유배를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는 쓸쓸한 삶을 아담 부부가 살고 있을 때에 아담의 나이 130세가 되었을 때 참 노년입니다. 그때 하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셋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인생의 희망을 또 주기 위해서 아들을 또 하나 주셨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후계자를 주셔서 새로운 의인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아브라함과 후대에 와서 사라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인신제사라고 하는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제사가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쟁의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값진 후계자인 자식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너가 사랑하는 후계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쳐서 5토막을 만들어서 목숨까지 하면 6토막입니다. 그것을 장작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내게 전부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번제로 삼아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사랑하는 아들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너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내가 마련해 주는 저 순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약속의 아들을 살리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과 이 세상에 구원을 갖고 오는가를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데라의 가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땅에 온 지가 오래됩니다. 이와 같이 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뿐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이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욥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욥기의 깊은 뜻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욥 같은 아픔을 인생 가운데 당해본 자가 있을까요? 모든 동방의 부자로 살았던 그 엄청난 재물이
하루 사이에 모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도적질을 당하고 강도를 당해서 다 날아가고 10자녀마저 건물이 무너져서 잔치를 하고 있다가 전부 압살을 당해서 죽어버리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또 비극이 더 찾아옵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기가 나서 악창을 긁으면서 종기가 나서 죽는 것보다도 못한 마지막 여생을 지내고 있는 자가 욥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어버리고 자녀 하나 없게 되고 재산마저 날아간 세상에 그런 비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 단계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자가 욥입니다. 그러한 욥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의인으로 평생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나에게 왜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있게 되는지 이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만나서 반드시 내가 그 해답을 얻고 눈을 감아야 되겠다고 그가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와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든가 그리고 너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빨리 털어놓으라고 했지만은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37, 38등을 해서 42장까지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을 설득하십니다. 다른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실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욥이 너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나와 함께 하였느냐? 이 세상을 경영할 때에 너가 함께 하였느냐? 청지기로 너를 창조했지만은 너 인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간 적이 있느냐? 욥은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도 없다는 부끄러운 인생인 것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너를 제사장으로 의인으로 세웠더니 하는 일이라고는 10자녀를 모아서 잔치를 하고 난 다음날 혹시 하나님께 뭔가 허물이 있을까 싶어서 10자녀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에 불과한 자가 아니었던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깨달았으면 너를 공경에 빠뜨렸던 원수같이 미워하게 된 이 세 친구를 위해서 한번 제사를 드려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란 제사장이란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을 위한 제사장으로 원수를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며 대신 희생할 수 있는 인생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점을 안식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민유대인들이 성도가 되었지만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부활성천하신 주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영생의 안식을 아무도 얻지를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면서 저 안식을 얻기를 힘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현재 안주하고 있으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얻고 있는 그 재물과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과 더불어 육신과 더불어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어디 가서 종적을 찾아야 될지 우리가 무덤 속에 묻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천국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다시 10자녀를 주셨을 때 그는 만족합니다. 왜 만족할까요? 다른 재물은 가축은 전부 따블로 주셨는데 갑절에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자녀만은 10명을 주는데 그쳤습니다. 우리들이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10명을 데려갔기 때문에 빼앗아갔기 때문에 20명을 줘야 될 텐데 왜 10명만 주었을까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계산이 도무지 저의 산술 실력으로는 맞지가 않아서 뭔가 잘못 기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목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계시는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죄 없이 죽은 그 10자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주신 10자녀를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면 그들 역시 천국에 들어가서 욥이야말로 20자녀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신의 가슴 속에 무덤까지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저 천국에 있는 안식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믿음의 비결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볼 것 같으면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범을 이상하게 보이고 있구나. 예수님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텐데, 또 선배가 되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될 텐데, 너희들 말고 저 한 무리가 잘못 불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그런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너 속을 들여다보아라. 너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부터 점검해 보라고 하는 아주 간접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절묘하게 적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흔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잘못했다고 손가락 짓을 할 때에 이렇게 손을 펴고서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5개 중에 하나는 너 잘못이 맞고 또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짓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5 중에 3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형제가, 내 원수가 잘못하고 있을까요? 그러한 형제와 원수를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3배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을 돌아보야만 될 줄 압니다. 저희 집안에 제가 어렸을 때 흔히 듣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실 겁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때로 화가 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옳다고 정당성을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시내 한복판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아놓고 한번 물어봐라.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는지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는지. 항상 듣고 보면 저희 어머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치를 깨닫고 보니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성도가 되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맞다. 내 책임이 더 많다. 성도가 잘못됐다고 하니 목회자들이 모이면 흉을 봅니다. 그러나 누구의 흉입니까? 누워서 침뱉깁니다. 자신의 흉입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자 잘못되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점검해보면 누구의 흉입니까? 그것도 누워서 침뱉깁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을 때 목회자가 목회자다울 리가 없습니다. 백성이 백성답지 못할 때, 국민이 국민답지 못할 때 훌륭한 대통령이 치리를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정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 나라의 지도자를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다. 그 대표이며 그 평균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그래도 지도자가 잘 뽑혀서 잘 되고 있다고 국내외에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단계 성숙되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영생의 안식을 우리가 어쩌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될까요? 그 비결을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결이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 문장은, 세 번째 비결은 13절에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세 대목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부활승천하여 계셔서 우리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들을 다루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저 놀라운 안식을 얻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12절 첫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히 보라고 하는 것이 12절 후반부입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13절에 가게 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을 지도하고 계시는가를 또 봄으로 해서 깊이 인식함으로 해서 너의 믿음 생활을 저 높은 안식에 이를 때까지 격상시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들의 구원주이시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들을 지도 편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12절 전반부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독생자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은 주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제사복음서 요한복음 제1장을 대한 이해가 깊이 있어야 됩니다. 로고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몇 절만 읽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히브리서 저자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격화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생명의 기운을 4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조사해주고 있는 빛이십니다. 우리는 우주 한가운데 있는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두 가지 빛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의 빛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빛을 달이 반사시켜서 우리들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햇빛이 되었든 달빛이 되었든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직접 낮에 비춰주고 하나는 밤에 거울로 비춰주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빛입니다. 무슨 빛일까요? 우주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레이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천체에서부터 오고 있는 그 빛을 우리가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빛이 찬란하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그 빛은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몇 억 년이 걸렸든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에서 오는 레이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조 세계의 빛과 다르게 영적인 하나님 창조주의 빛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고 계시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으로 가게 되면 2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옛날 어렸을 때도 예배당에 가게 되면 서주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절에 있는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사실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 말씀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마치 옛날 조선의 임금이 성지들을 통하지 않고 왕의 비서실입니다. 비서를 통하지 않고 아무런 왕명의 출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서실장이 누구실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도 우리에게 계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도 선지자로 왔습니다. 자기보다 누가 먼저 계셨다고 주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 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선지자도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으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빛으로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한 위격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중요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살아있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인자로 생각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성신하여 오셨다가 3년 6개월 공생애를 사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으며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40일 후에 성천하셨고 지금은 저 우주 바깥에 있는 천국의 해변에 가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보좌에 어린 양으로 앉아 계시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분이 저 천국에 가서 누리고 계시는 그 안식을 지금 너희들이 얻기를 원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 가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마는가? 그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고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이 나타납니다. 활력이 있어. 살리는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주님으로서 내 앞에 역사하고 존재하며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살리는 힘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왜 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 천국에 가 계시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 안에 내 안에 함께 오셔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첫째,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말씀은 메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메스는 날카롭습니다. 마치 로마 검처럼 양쪽에 날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라도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서전 나이프라고 부릅니까? 이 메스입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칼은 전부 한쪽 날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신라금도 그렇습니다. 한쪽에 날을 가지고 있고 뒤는 뭉뚱하게 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신시대가 오래 사무라이들이 지배했던 일본도도 보게 되면
한쪽 나라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쪽 나라를 갖고 있는 금을 많이 사용한 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히브리 저자가 살고 있는 이때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금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금입니다. 길이가 길질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뭉뚱합니다. 방망이 같습니다. 로마 금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양쪽 끝이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날선금 메스와 같습니다. 그 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베고 찌르고 조각을 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사학을 연구하거나 전쟁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한 가지 무기로 가장 많은 사람을 살상했던 것이 바로 로마의 금이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섭습니다. 좌우의 날선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칼등을 잡으면 달려드는 칼을 막을 수 있다고도 얘기하지만 칼등이 있어야 잡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누구를 자르게 될까요? 첫 번째 상대방을 자르게 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자르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자르게 됩니다. 그것이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고 누구를 자르는 금이 될까요? 상대방입니다. 두 번째로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칼은 휘두르는 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폐부와 심령을 쪼갤 것입니다. 동시에 누구를 쪼갤까요?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을 쪼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선 금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금이 우리들을 쪼개는데 네 가지를 쪼갠다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공생애가 복음이 우리들에게 날이 시퍼런 양날의 로마금처럼 메스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무엇을 쪼개고 있는가? 혼을 쪼개고 있다고 합니다. 혼은 보통 지정의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의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너가 부귀영달을 위해서 너의 지식을 얻고 그리고 세상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자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하려고 하면 그 금이 내려와서 메스가 날아와서 분해하고 잘라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금에 맞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의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성으로 날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고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그것으로 호구지책을 삼으며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자 하는 그런 지성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술적인 능력과 우리의 감정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또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예술혼이 발휘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정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을 제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가면서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술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역시 점검해 보라고 하시며 만약 잘못된 것을 기도하게 되면 잘라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망과 생명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있는 자인지 저주와 축복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자인지를 다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라낼 수 없다면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잘라내 버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한다면 그 날생금이 잘라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1장으로 가서 26절과 27절을 보면 마지막 6째 날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습니다. 모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오신다면 개나 돼지의 모습으로 송아지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자신의 모양을 스타일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창세기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마므레 숲 앞에서도 두 척과 함께 그렇게 현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스타일로 시험을 받았다고 자랑할지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대물림이 되고 그 아담에게 들어간 것이 에노스에게 대물림이 되고 하면서 의인의 가게가 가문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맏아들인 카인에게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다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살아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악한 것들과 영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끊을 수가 없다면 우리의 영성이 흔들리고 있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쌘 말씀의 검이 지금 잘라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영성을 바로 세워주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관절과 골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맞는데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은 뼈와 살로 되어 있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도 얼마든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20-30일을 굶어 보시면 쭉 빠지십니다. 다시 한 달 동안 잘 잡수시면 쭉 늘어남십니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배우는 그 역에 맞는 배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40kg까지 뺐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또 40g까지 살을 일부러 찌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살이기 때문에 별로 흙에서 흙으로 와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뼈대입니다. 그러므로 뼈를 다루는데 놀랍게도 관절과 골수라고 분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관절이 시큰시큰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관절은 베아링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빨리 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이 관절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절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골수가 잘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골수를 통해서 윤활유가 나오기 때문에 베아링과 이 윤활유가 같이 있을 때 기계적인 작용이 방향에 전환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절과 골수입니다. 골수에 그 정도 의미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골수에는 두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골수 안에 백혈구와 척혈구가 생성이 됩니다. 자연적인 항생제로서 우리 인간을 자연 환경에서 모든 병원균을 물리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골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골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호하시고 이것을 수리하시고 이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골수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신경조직은 골수를 통해서 한계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집을 지을 때 정말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집 속에다가 보호를 하면서 벽 사이에 넣어둡니다. 항상 교체해야 되는 간단한 것들은 바깥에다가 그냥 외부용으로 가리를 하도록 해둡니다. 그것을 골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수 그 깊은 곳까지 찔러서 가장 중요한 자율신경까지 모두를 보호하시고 수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안식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팔다리를 움직이고 우리 몸을 움직여 나가니까 우리가 모든
육신의 주인인 것처럼 잘못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치료되고 수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를 또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잘라내달라고 수술까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럼 내주 역사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대속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서 철저하게 회개한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는 칭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의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속사람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뜻을 감찰하십니다. 속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 속에 파묻고 은밀하게 내심 작정하고 있는 그 감추고 있는 우리의 뜻까지 전부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 속일 수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인 13절의 내용입니다. 지으신 피조물들은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창세기 제4장을 보게 되면 카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완전 범죄를 획책하게 됩니다. 들판으로 동생을 불러내어서 아무도 없는 것을 사면을 살핀 다음에 살해를 하고 안매장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으면 하나님도 볼 수 없다고 그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동생 아벨이 어디 갔느냐고 물으셨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전혀 모르겠다고 마치 요새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처럼 I don't know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4장 10절 11절 등을 보십시오. 아벨이 흘린 피가 내게 호소를 하고 있다. 그 피를 받아먹게 된 땅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내게 절규를 하고 있다. 너가 왜 너 동생을 죽였느냐? 지으신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께 살아서 무죄한 자의 피가 또 무죄한 자가 흘린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눈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도 살아있으며 모든 땅도 살아있으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으신 것이 하나도 창조주 여호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완전 범죄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9장에 가면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은밀하게 닫힌 방에서 유혹을 했을 때에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천하를 속일 수 있을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정욕적인 범죄를 범할 수가 없다고 도망쳐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드러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면 뭐 그때 마지막으로 뭐 영벌의 장소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과 25장의 두 가지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농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주고서 경작하게 하고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더니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줄 알고 종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습니다.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완전히 자기들 차지가 된 줄 알고 상속자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처벌했을까? 그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선민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먼저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산이 있으며 수당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부지불식간에 찾아오셔서 계산을 하십니다. 5달란트 맡았던 신실한 종은 5달란트를 또 이문을 남겨서 10달란트를 올려드렸습니다. 2달란트 맡은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달란트를 맡은 자는 혹시 그 달란트를 훼손시킬까 없애버릴까 겁이 나서 IMF를 만날까 겁을 냈는지 그냥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영불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언제 중간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있을 수 있으며 3일 후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중간 결산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준비하는 생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리고 영적인 삶에 더욱 충실해 줄 수 있으며 항상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 이 목숨에 연연하는 삶보다는 영생을 가까이 우리가 느끼고서 살아가며 천국의 백성된 자로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며 벌써 마음속에 영적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